느부갓네살의 꿈은 그 2장에서 금신상에 관한 것이고 4장은 그루터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다분히 초월적인 것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기독교계에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결코 초월적이 아니라 내재적이라 주장하여 왔기 때문에 다니엘의 꿈 해석도 마찬가지로 기적적인 것이 결코 아니고 동시에 전면적으로 다니엘서가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사랑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주장이므로 많은 비판과 반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 왕국 내의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그 왕의 책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왕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을 알아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괜한 트집을 부리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즉 왕의 의도는 너희들이 자리 싸움하느라 정사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또 노력하여 학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양인데 이번에 혼 좀 나봐라 라는 식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왕의 협박에 모두들 떨며 대책을 수리하는 가운데 어린 다니엘이 왕의 의도를 알아채고 용감하게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마치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과 같다고나 할까요? 만일 왕의 의중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면 그 화는 다니엘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많은 군중 관리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윗이 물매를 돌려 골리앗의 급소를 쳐 쓰러뜨리듯이 왕의 의중을 정확히 맞춥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신상을 보았고 그 머리로부터 파급되는 권력들은 점점 약해진다는 표현을 은, 구리, 철, 그리고 흙으로 표현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왕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약하여져 결국 지극히 높은 자의 힘에 의해 압도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를 듣던 왕은 다니엘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그가 자기의 꿈을 맞춰서 감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다니엘의 용기와 총기에 감탄한 것이며 자기의 의중을 알아맞히고 왕에게 모든 권한이 있사오니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왕의 뜻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관리로 진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꿈 해석이 아니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 해석을 위해 다니엘을 우선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갈대아 술사를 먼저 불렀다는 사실로 그 입증이 됩니다. 만일 다니엘이 정말로 그 꿈을 마쳤다면 왜 다니엘을 1등 해몽사로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두 번째 꿈은 왕이 진실로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는 갈대아 술사들을 먼저 불러 그 꿈의 해몽을 물었으나 그 꿈의 해몽이 마음에 들지 않자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부른 것으로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오랜 통치가 끝날 무렵에 7대의 광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꿈의 성취를 촉발시킨 자랑스러운 다음과 같은 발언 때문입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왕궁을 두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떨치려고 내 힘과 이력으로 세운 곳이 아닌가. 언제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의 긴 통치 기간 동안 그는
바벨로니아에 속한 많은 다른 도시들에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서령 비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전사로서보다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르둑의 두 신전을 포함한 바벨로니아의 16개 신전을 보수 및 복원하고 도시의 2개의 거대한 성벽을 완성하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방을 건설하고 바벨로니아의 거리를 장식하고 그의 아버지인 나보콜라사르 궁전을 재건했으며 기원전 570년경에 또 다른 궁전을 완공하였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자랑스러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건설 활동의 마지막 시기에 잘려진 나무 그루터기의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43년간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의 18번째 통치해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견된 바빌론에 관한 어떤 사료에도 느부갓네살이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그의 통치 중 공백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광기의 7대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끓는 풀무불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창작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벨론의 가장 강력했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다니엘 4장의 사본 중에서 마소나 사본, 구그리스 사본, 그리고 70인역이 모두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는 쿰단 제4동굴에서 발견된 아람어 문서 조각들을 재구성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한 나보니두스의 기도입니다. 다음 내용은 크로스가 소실된 부분을 복원하여 정교하게 다듬어 번역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일 위대한 왕,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가 고통을 당할 때 했던 기도의 말들이다. 이 테만에 있는 신의 칙령에 의한 질병에 의하여 나 나보니두스는 악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7해 동안 그리고 그때로부터 나는 마치 짐승처럼 되었고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는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점술가가 내게 와서 말했다. 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과 위대함을 돌리기 위하여 이 일들을 말하고 기록하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육나는 테만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칙령에 의하여 악한 질병에 걸렸다. 그리고 나로서는 7해 동안 은, 금, 구리, 철, 나무, 돌, 진흙의 신들에게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다니엘 4장과 매우 비슷하고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의 사막 테마에 머물러 있을 동안 그의 아들 벨사살이 7년 동안 섭정을 했다는 사실과 나보니두스 재임 말기에 병에 걸렸다는 사실과 힘들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빌론의 왕이 유대인의 신의 통치와 건세를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나보니두스의 기도가 다니엘 4장의 원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명의 왕 아멜 마르둑, 네리글리사르, 라바시 마르둑이 느부갓네살과 나보니두스 사이에 존재하는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의 경험이 신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적용시켜 기록된 내용이 다니엘 4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장에 연속되는 다니엘 5장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은 이것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나오는 숫자를 신들린 암호로 해석하여
수많은 인생들을 그러한 해석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수치들이나 말들은 모두 사후 예언이거나 단순히 상당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은 그것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사자굴에 던지어진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와 관련된 성서의 내용은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끔찍히 아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적들은 다니엘을 법의 올무에 걸리게 하여 다니엘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할 작정이었는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다리우스 왕은 법을 어길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왕은 아마도 그 대책을 신복들과 논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책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는 시간 직전에 사자들에게 만난 먹이를 짠뜩 먹이는 것입니다. 자, 사자의 생태는 배부르면 어떤 먹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오직 배가 고파야 비로소 포식자의 근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천사가 사자 입을 봉했다는 말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실제 천사를 통하여 기적적인 힘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내재적이지 초월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과 생태계의 원리,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서에 언급되는 다른 많은 기적 이야기도 과장되거나 창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초월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결과만이 천사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초월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초월적 방식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자연에 내재하는 질서와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자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진위는 하나님을 초월자로 인식하는 분들은 그 응답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구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꾸준히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